복음송 127장 부르시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 다시 한번 신실하게 찬송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거의 한 달을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집에서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에 모여서 아름다운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영으로 진리로 감사함으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저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셔서 저들이 새 힘을 얻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장 찬송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은 39번입니다. 시편 95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91장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은히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안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주일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정말로 얼마 만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주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함을 따름입니다. 우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주님을 나오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는 기도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더 무릎 꿇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들이 있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직분과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청지기들이 되게 하시고 아멘. 헌신할 수 있는 헌신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을 틈타서 우리의 신앙이 식지는 않았는지요,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지는 않았는지요, 우리의 열심이 시들지는 않았는지요, 회개하시는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멘. 열심히 살아나게 해주시고 아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날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영령을 더하여 주셔서 바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목사님 될수록 우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이 약한 영이 툭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약할 때일수록 우리의 영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목사님 정말 주님의 날마다 영령을 더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될수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때요? 교회 오시니까? 반응이 없어요.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한번, 오늘은 다른 때하고 달리 제가 이 의자에 앉아서 한번 성도님들이 오시는 모습을 한번 봤어요. 다른 때 같으면 여기 단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을 텐데 오늘은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얼굴로 이렇게 오시는가 한번 봤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을 만났을 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보고 싶었어요. 자, 옆에 사람한테 합시다. 보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마디가 뭐냐면 보니까 너무 좋네요. 자, 옆에 사람한테 보니까 너무 좋네요. 네. 여러분도 우리는 모두가 사람들이잖아요. 봐야 될 사람들이 보지 않고 있다가 오랜만에 또 이렇게 만나니까 어때요? 너무너무 기쁘고 좋죠. 그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늘 이렇게 보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늘 만나기를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해서 예배를 안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을 주신 이유가 있거든요. 구약에 보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성전에 갔어야 돼요. 그 성전은 오늘에까지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것을 주셨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거든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정말 기쁘시지요. 우리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하는 모습들 우리도 너무 기쁜데 하나님 얼마나 기다리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 임재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받으시고 우리가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음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이 850명과 영적 전투를 하지요. 그 전투에서 엘리야가 승리를 합니다. 그죠? 그가 어떤 능력이 있거나 또는 그가 월등하게 뛰어난 사람이거나 해서 그가 그 850명하고 싸워서 승리한 게 아니라 거기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엘리야를 당시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죽이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엘리야가 겁을 먹습니다. 왜? 당시에 이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여인이었으면, 얼마나 악한 왕비였으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두려워했겠냐고요. 그래서 그가 도망을 칩니다. 어디로 도망을 쳐요? 네, 광야로 도망을 쳐요. 그러다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 쓰러져 잠을 잡니다. 그는 육신도 마음도 영도 연약해서 지쳐 쓰러졌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엘리야를 깨우시고 그에게 떡을 먹이시고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회복할 수 있게 하세요. 그리고 그가 가야 할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우리는 열왕기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한 번 더 할게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형이 받아야 할 그 복을 가로챕니다. 그리고 도망을 쳐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는 길, 그 길에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루스라고 하는 그 들판에서 돌을 가져다가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가 꿈을 꾸지요. 그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잠에서 깨어나요. 그 잠에서 깨어난 다음에 야곱이 한 말이 있어요. 창세기 28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을 무엇이라고 했느냐? 벳엘 이렇게 이름을 정합니다.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놀랍게도 후에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야곱은 자기가 베고 누웠던 돌 위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은 그가 머리를 샤프하게 돌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형으로부터 그 복을 빼앗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도망자가 되어서 집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고 형제를 떠나서 자기 홀로 남아서 그 넓은 광야를 지날 때, 자기가 연약하다고 느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 그가 두려워할 때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고 성령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연약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무기력할 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무기력한 것은 우리 모두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실제로 피조물로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으며 살아왔습니까? 이런 성도들에게, 이러한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8장 오늘 본문 2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처음에 보면, 상반절에 보면 이와 같이 다 같이 합시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어떻게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와 성령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할 손을 이루도록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필립스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해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이, 성령의 역사를 분명히 체험하는 순간이다. 따라서 합시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려는 그 순간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려는 그 순간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순간이다. 여러분, 내가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는 항상 연약해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까? 또는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막 해가지고 몸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렇게 건강하게 생긴 그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다음에 우리 성도들하고 이제 말씀을 전할 내용을 좀 미리 이야기를 해보면, 설교를 준비하다가 성악가 한 사람을 알게 됐어요. 성악가. 근데 그 사람이 세계적인 성악가였어요. 그런데 공연을 하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쓰러집니다. 병원에 갔더니 갑상선암. 여러분, 성악가에게 갑상선암은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더 이상 성악을 할 수 없죠. 그분은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갑상선암으로 판정받았을 때 모든 것이 포기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세계적인 성악가,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1등을 하고 그 유럽에서 인정받아서 엄청난 대극장에서 전속 계약을 맺어서 무대에 섰을 때에 자기는 엄청나게 높아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자기가 갑상선암으로 이제 더 이상 찬양을 할 수 없고 노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포기되더라고요.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한마디 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서 또 한마디 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도와주세요. 잘못했어요. 요 두 마디로 하나님은요, 그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강한 것처럼, 내가 건강한 것처럼, 내 영이 건강한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연약하다, 무기력하다라고 생각할 때에,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느껴질 때에 누군가의 도움을 청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는요,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지금 나 혼자 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내 연약함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연약함, 내 무기력함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나갈 수 없어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경영을 하는데 하나님, 내가 무언가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코로나19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연약하기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고, 무력함 그리고 연약함에서 나오는 기도가 참다운 기도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서 하십시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돕느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돕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우상을 섬기고 교만해졌을 때에 그들이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고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한 많은 선지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셨어요. 평생 동안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은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들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지 못할 때 성령님은 그 무기력한 성도, 그 나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분이 계세요. 두 분이 계세요. 한 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또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또 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영 보혜사의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의 그 마음 가운데 탄식하도록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도록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 인도하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알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감독자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근심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통도 보시고 우리의 근심도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도 우리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방금 읽어드렸던 출애굽기 3장 7절에 맨 마지막에 근심을 알고 그랬습니다. 이 알고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야다. 이 야다라고 하는 것,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지식,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을 안다. 이게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알고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지식을 포함한 그의 생각과 계획, 영적인 것까지 모든 것을 아심을 말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누구에게도 말 못할 안타깝고 괴로운 마음, 그것을 다 아신다. 그러면서 성령을 통해서 탄식하며 우리를 돕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냐? 첫째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로 도우세요. 기도로.
26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27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대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낙심하여 기도할 수 없을 때 대신해서 기도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그 기도를 통해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28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너와 내가 합하자, 우리 뭔가를 이루자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언젠가는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미련하게 행하거나 악한 길에 빠져 헤매고 있을 때에 우리를 그 위험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을 전파합니다. 수많은 핍박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는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로마로 가는 길이 쉽지가 않았어요. 매우 험난했습니다.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돼요. 배에 탄 사람들은 그 광풍으로 인해서 살 수 있는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여러분, 당시에 가이사는 어디에 있었느냐? 로마에 있었어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지금 같은 배 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이제 이 풍랑으로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와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믿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아무도 생명에 아무런 손상이 없게 해주실 것을 그는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배에 탄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 줄로 믿고 그는 선포합니다. 결국 풍랑으로 배는 깨집니다. 하지만 그 배에 탔던 단 한 사람도 생명을 잃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사히 멜리데의 섬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석 달 후에 바울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십니다. 2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네 번째는 따라섭시다.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세요. 30절 말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강한 것 같아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강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그 바이러스 하나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각종 질병에 고통당하고 악한 마귀의 유혹과 괴계에 점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존재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뭔가 이루려고 하지만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깊은 수렁에 빠져서 혼자 허우적대며 빠져나오려고 하지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오히려 허우적댈수록 깊이 빠져드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며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미련하게 행하거나 악한 길에 빠져 헤매고 있을 때 그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어롭도록 하나님 우리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연약함을 깨닫고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불평에서 감사로, 평안이 넘치는 삶으로, 약함에서 강함으로 바꿔지는 복된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무기력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연약함에서 이제 강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슬픔과 절망 속에 빠져있던 자들이 기쁨과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9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11주예물 드렸습니다. 주정예물 드렸습니다. 전도예물과 선교예물 드렸습니다.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성전에 모여 예배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와 복지재단과 가정을 지켜주시며 자녀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양가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소원이 응답받게 하시며 기쁨과 감사와 소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시어 공부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목표하는 바를 꼭 이루어 주님의 큰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9월을 은혜 중에 지켜주시고 다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과 교회와 복지재단으로 함께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새 자녀가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자랑스러운 신앙인이 되게 하시며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성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에게 굳건한 믿음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차량 구입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안전 운행하게 하옵소서. 주님 언제나 건강 주시옵고 항상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주시옵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 형통하게 하옵소서. 건강 지켜주옵소서. 9월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과 가족들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 풍성하고 즐거운 명절 보내게 해주시며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과 지혜의 복을 주옵소서. 생일 감사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영상장비 구입 헌금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자녀를 위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셔서 늘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세요.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섬기며 신뢰하여 형통하게 하시고 온유하고 정직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자녀들 형통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옵소서. 9월 한 달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터가 날로 발전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가정과 사업장과 두 자녀 앞길 형통함으로 인도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함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귀한 예물로 드렸습니다.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교회에 영상 여러 가지 기구가 필요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여서 이렇게 이러한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늘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질병과 사고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로부터 보호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절망, 고통, 아픔으로 인하여서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일어서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늘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이 늘 웃음이 넘쳐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11주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쌓을 곳 없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정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변치 않는 다니엘의 그리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기도 제목을 두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저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더 많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늘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하시면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많은 돕는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세계 여러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죽어가는 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하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오늘 일어나셔서 찬송 53장 찬송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늘 간구하며 저들의 삶 속에서 행복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머리 숙인 우리 하나님의 귀한 복을 위해 저들의 가정과 사업터와 직장 위에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선교처 위에 우리의 후손들 위에 우리 복지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